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모든 주의 자녀들은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한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자라나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친근해지게 하셔서 주님 능력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제가 이거 설교 우리 예배 시간을 12시 40분에는 마치려고 해요.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하면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인데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이 지난 12월 18일이 제의 수요일인데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오늘이 이제 첫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봐서는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근데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깊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내가 저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순절 기간을 위해서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런 일을 할 때 혼자서 하셨겠어요? 혼자서 못 하시죠. 누구와 함께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하는 이런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내가 그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는데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야, 7번까지 용서한다. 이거 7번이나 용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이미 한 거예요. 7번까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70번을 7번까지 490번까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게 어려운 거지만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제일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숨이 넘어지기 바로 직전에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 사람들이 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 겁니다. 아주 표본적인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또 비슷한 얘기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인가 8장일 거예요. 8장에 보면은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서대반 집사도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를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을 한 겁니다. 방금 우리 오네시모의 얘기를 했죠. 오네시모의 얘기했죠. 종이잖아요. 종이자는데 이놈이 종인데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도망을 가버리면 그거 붙잡히면은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통념상으로 이거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좀 용서를 좀 해주라.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빌레몬이 용서를 했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오네시모가 어디까지 올라갔다? 대주교가 됐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주교가 됐다는 거예요. 추기경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추기경이에요. 그만큼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냐? 빌레몬이 용서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믿는 사람이니까 또 바울이 또 대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당시의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그냥 자동차 한 대나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한 대 없애버리면 끝나는 건데, 근데 그걸 용서해 줬다는 거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할 때 기도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막 불어넣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몸이 아주 아파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큰 힘을 내게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내 몸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힘이 작용해서 내한테 와서 해서 내 몸이 고쳐주리라. 어떤 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흔히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인격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인격이라는 건 우리처럼 희노애락 감정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감정을 가졌어요.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화내시고 다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한테 기도한다고 해서 막 힘을 불어 넣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힘을 얻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 함께 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감화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제자가 선생한테 배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이나 어떤 큰 능력 같은 게 이런 게 서서히 내한테 묻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서서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니까 그 내가 닮아감으로 해서 서서히 하나님의 능력이 내한테도 조금씩 묻어오는 거예요. 요게 뭔가 하면 인격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했어요. 같이 있다가 보면은 내가 자꾸 이제 닮아가는 거죠. 묻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한테도 조금씩 전해져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정할 때, 제자들을 정할 때, 나중에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도라고 했잖아요. 그 사도들을 할 때, 사도의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뭐예요? 사도들의 조건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 3년을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바로 옆에서 밥 먹고 주님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다니고 이런 사람이 사도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글 같은 거 이런 것이 성경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사도가 전해준 얘기를 쓴 사람들, 그 책들이 성경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과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분위기, 주님의 그 성향 이런 게 이 사람들한테 묻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예요. 이런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 이런 분들이 인격을 가지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내한테 와 있어야 돼. 내가 가까이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있고 싶다고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 자꾸 묻어가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우리는 상상력을 좀 사용해야 됩니다. 상상력.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바로 내 곁에 계십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스스로 상상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는군요. 내가 잘 모르지만 계시는군요. 오늘도 내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해서 내가 잘 모르지만 지금 여기 예배를 오셔서 받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면서 자꾸 그 분위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여기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여기 뭐죠?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안유리 집사님이 몸을 상해 감소해 놓은 건데,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왜 했을까요? 그냥 교회에 기간이 됐으니까 데코레이션으로, 물론 데코레이션은 되죠. 그렇지만 꼭 데코레이션만이 아니죠. 뭐냐,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좀 더 진하게 좀 느껴보라. 좀 더 진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주님을 가까이 모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것은 근거 없는 그냥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니라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러실 겁니다. 그럴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실 거예요. 우린 지금 가까이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있게 하는 것을 좀 느끼게 하려고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촛불도 켜고 이것도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자꾸 주님을 가까이 내 곁에 모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의 타치를 좀 느껴보도록, 주님의 타치를 느껴보면 느껴볼수록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내게 조금씩 들어오는 거죠. 우리 그 기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분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자꾸 가까이 했을 때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내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도 묻어오는 겁니다. 자꾸 하면은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더 나아가면은 내가 기도했을 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 생기는 거죠. 원래 우리는 그 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가까이 가는 연습. 자꾸 가까이 가는 연습. 교회당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좀 가까이 하시려고 자꾸 예를 쓰면은 결국은 내가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빌레몬처럼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꾸 가까이 가고 자꾸 믿음의 말씀들을 듣다가 보니까 나는 서서히 능력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죠? 물론 목사한테 와서 주님, 우리가 이런 병이 그렇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뭔가 하면은 내 스스로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서 내가 기도했을 때 내 병이 고쳐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병도 고쳐줄 수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은 것을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되어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원래 우리 꼭 이 연습을 하셔서 이런 것을 우리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심으로써 정말 능력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남을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내한테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7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72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결코 어떤 강력한 힘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여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린 서서히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여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의 모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주님의 그 능력이 조금씩 내게 묻어옴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상력을 활용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묻어오게 하여 주셔서 주여 결국은 주여 내가 주님과 같이 큰 능력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또 남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며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깨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체험교회 교인들과 그 가정과 이 교회와 지금도 주여 괴로운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안유래 집사님 또 주여 유병철 청년 주여
또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여 후원을 아끼지 않는 모든 후원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술 작품이. 깜짝 놀랐어. 예술 작품